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십시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낙심이란 말은 이런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떨어진다. 떨어질 낙, 마음은 심자. 마음이 푹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이렇게. 사람은 마음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마음이 강건해, 마음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가면서 환경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고 기후가 변하고 습도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하는 것만이 믿음이구나. 하나님께 믿음을, 마음을 고정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목을 이끄는 것이 참 많은데 그것이 변할 때마다,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돈도 떨어져 나가고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인심도 떨어져 나가고 인기도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한번 인기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인기 떨어지면, 인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인기가 떨어지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많이 뛰어내리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져도 뛰어내리고, 인기 떨어져도 뛰어내리고, 정권이 빠져나가도 떨어져 내리고. 참 사람의 마음을 주었는데 그 마음을 준 대상이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될 때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게 낙심의 문제입니다. 낙심.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그리 좋지가 이렇게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그렇게 살 것 같지만도,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예수님을 오히려 더 잘 못 믿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만히 보면, 역사를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아니할 때, 너무 힘들 때, 한 발자국 나아가기도 너무 힘들 때 오히려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더욱더 불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더 좋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상황, 내 경제의 환경,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하나님 더 좋아지도록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또 그렇게 환경이 좋아지는 순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일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많은 이유, 그리고 또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오늘 고린도후서 내용은 굉장히 좀 유명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바울의 상황, 그 상황을 파고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딱딱 주제식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배가 말씀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이 말씀과 은혜는 아무에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성경책은 누구든지 살 수는 있겠죠. 책은 들고 다닐 수 있지만도 책 안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깨달아진 그 내용들을 마음에 품고 지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보배가 어디 있는가 같이 봅시다. 질그릇에 있습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두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밭에 감추어 놨다. 질그릇, 사람의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 단단한 쇠그릇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습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 이게 사기 그릇이지 않습니까?
이 질그릇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요즘 뭐 본 차이나 굉장히 단단한 것 떨어뜨려도 그냥 안 깨지는 그릇이 있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접어 던지면 깨지게 되죠. 맞죠?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같이 봅시다. 깨어집니다. 깨어집니다. 깨어지는 그릇 안에 흙으로 하나님께서 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뭐를 집어넣느냐면 보배를 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안 깨어지려고 막 사정을 다 합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안 깨어지려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안 깨어집니까? 아둥바둥 산다고 안 깨어집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것.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그냥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표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두고 그 사람이 깨어진다. 그 사람은 후패해지지만도 속 사람은 더욱 강건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 나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이 해봅시다. 질그릇이 깨어져야 합니다.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 깨어지려고 아둥바둥 하지만도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 깨어지는 것. 왜 환경이 변합니까? 왜 사람이 배신합니까? 왜 물질이 떠나갑니까? 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까? 왜 변하는 겁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는 겁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는구나. 내 주변의 환경이 변하는 것은 질그릇을 깨는 겁니다. 누가? 환경이. 또 환경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어질 때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 질그릇이 안 깨어지는 것은 자존심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질그릇 끝까지 여러분 질그릇이 안 깨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보배가 드러날 때 질그릇이 깨어질 때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선 우리는 이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깊은 보배와 같은 말씀을 받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향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깨뜨려져야 되겠구나. 내 자존심이 깨어져야 되겠구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위에 대체되고 있는 질그릇을 드러내는 겁니다. 질그릇. 그런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죽여버리고 깨어버리고 질그릇을 깨어버리고 지금까지 이 향유를 담고 있는 질그릇 이게 얼마짜리인데 근데 이걸 깨어버리면 이걸 왜 깨는가? 예수님 앞에서 발밑에 이 마리아가 깨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 300만 원이 넘고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 자존심을 깨뜨려 버리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을 위해서 이 향유를 깨뜨리는 마리아의 그런 모습들. 자존감은 바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향유가 드러나는 상황이 이 자존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은 이 신앙생활의 비밀을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면 내가 믿고 있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질 때 보배가 흘러나오겠죠. 그러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 상황은 사람들이 매우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때입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 내가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상황이 어떤 때인가? 그 상황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배가 흘러 넘치는 상황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낙심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는 이유는 언제 나는 낙심이 되는가? 수고하거나 기대했던 것에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저도 리더십 책들을 좀 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한 리더십 책은 한 20권 정도만 읽으면 다 파악이 됩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 책을 쓰는 사람들도 다 몇 권 책 읽고 또 그 다음 내용들 엎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리더십, 그 다음에 자기 개발서, 서점에 가면 뭐 이런 내용들, 제가 청년 목회할 때 뭐 리더십을 파버렸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경영, 리더십, 자기 개발서 한 100권 정도 읽으면 그것은 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하라, 자기 개발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욕을 불어넣는 어떤, 그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 보면서 그래야지 힘을 얻으면서 가는데 끊임없이 목마르거든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근데 여러분, 성과거든요. 성과를 이 세상은 내게 합니다. 성과를 낼 때 성과에 대한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2002년도쯤에 우리나라 현대 울산 공장, 산타페 공장, 2공장, 다른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있지만도 이 공장에서 산타페를 만드는데 산타페가 너무너무 잘 팔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현대에서 성과급만 그냥 산타페 만드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1,000만 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다른 보너스들도 나오고, 근데 산타페에 대해서만 1,000만 원. 성과 잘 팔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과금을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수고하거나 기대했던 것에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사람은 낙심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고 기대했던 것에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같이 봅시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내가 했습니까? 내가 했다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했다라고 여기면 이 말이 왜 중요하면 우리 인생은 항상 홈런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홈런을 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들에게도 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 한 편의 내용 하려고 하면 여러분 책을 얼마나 매일 시간이 다 못 해냅니다. 몸 건강이 다 못 해냅니다. 계속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만큼 원하는 크기만큼 하려를 못 해내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매일 홈런 못 칩니다. 그러니까 홈런이 내가 못 쳤을 때 홈런을 치는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홈런을 매일 칠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칩니다. 만화에서도 그렇게 못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때는 아무리 잘해도 그냥 1루수밖에 갈 수도 있고 못할 때는 그냥 포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진 아웃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홈런 칠 수 있습니까? 홈런 못 칩니다. 항상 직장생활에서 항상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성과 못 낼 때가 있습니다. 봄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여름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성과가 전혀 없는 겨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항상 내가 여름과 같은 상황, 항상 울창한 상황이 안 될 때는 나머지 4분의 3은 우울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내용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같이 봅시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잘하면 칭찬받고 내가 잘 못하면 실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되게 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완전 죽을 상을 써야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내가 항상 홈런을 못 친다 할지라도 1루수만 간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돈 5천 원만 벌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1루수가 있어도 서 있을 수가 있게 되고, 아웃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도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막 죽어나는 겁니다. 모든 비난의 상황들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비난합니다. 홈런 안 치면 비난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견딜 수 있습니까? 이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 내가 홈런 쳤을 땐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몰려 있는데, 인기도 있는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홈런이 안 쳤을 때 사람들은 설물 빠져나가시 아무도 없을 때 그 공허함을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적용해 보십시오. 다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시기와 상황을 견딜 수가 있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내가 일들을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믿음으로 지나가. 내 눈에는 아닌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돈이 떨어져 나가고, 인기가 떨어져 나가고, 내 명예는 실추되는데, 그럼 나는 죽어버리게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걸 통해서 환경이 변하고 빠져나가게 될 때 이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질그릇이 때로는 깨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보배가 향이 나오네, 깨어졌으니까 향이 나오네. 그 전까지는 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존심에 그런 말이 있는데 깨어지게 되니까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와 같은 내 안에 참된 자존감, 보배의 향이 드러남을 통해서 내 영혼이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깨어졌는데 치유가 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치유 안 됐습니다. 감당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환경 때문에 깨어지고 나니까 기가 막힌,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상황을 내가 맞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기름이 흘러 넘치게 되니까 그 향 때문에 내가 치유를 받고, 이제부터 기름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게 되고, 내가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하는 그런 부활의 인생을 우리는 비로소 깨어질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맞게 될 때, 안 죽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계열의 사람 가운데 이렇게 개혁 쪽은 아니지만도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도의 캘케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도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너는 캘케다로 가라, 칼카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 계속 그 마음을 기도 가운데 주셔서 그곳에 가서 사랑의 수사회라고 하는 그런 봉사단체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힘든 어린이도 보는 그런 사랑의 수사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인도라고 하는 터는 힌두교지 않습니까? 힌두교 있는 지역에 나름대로 십자가 꽂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봉사단체를 세운다는 건 반드시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뻔한 방해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도와 인도하심이 그곳에 세우라. 그러니까 막상 가보니까 엄청난 비난과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밖에 힌두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많은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이 테레사 선생님 우리 그냥 여기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초심이 또 힘이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직 철수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은 지금 이렇게 시끄럽지만 또 언제 시끄러운 것이 조용할 환경 자체가 답은 아니야 라고 끝까지 견디었을 때 결국 그 지역 가운데 방해의 세력은 거치게 되고 낙심을 이기게 되니까 여러분 반드시 낙심하게 되는 그 상황을 이기게 될 때 마음 가운데 힘줄이 만들어집니다. 권력이 만들어집니다. 그거 만들려고 그 믿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수업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수업 한번 거친 사람은 단단합니다. 광야 수업 마음의 단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도 가진다는 겁니다. 잘 몰랐어요. 근데 한번 죽을 위기를 하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 전까지는 안 들어온 거예요. 모세 광야 몰랐어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비전은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 줘놓고 하나님의 때까지는 광야를 정확하게 알고 광야를 지도할 근데 왕궁 정도는 알았지만도 여러분 비단 옷 입혀주고 멍석 깔아주면 다 멍석에서 제주는 다 부리지만도 멍석 안 깔아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성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광야를 닦으면 멍석 없어도 자기가 길을 낼 수 있는 사람 그 정도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준비하십시오. 영성과 전문성을 함께 가지고 한눈에 지도자들은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쫙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모든 상황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것을 알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남에게 의존할 수 없고 내가 내 몸에 그것을 집어넣는 어떤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이유,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르심, 왜 낙심이 드는 이유?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을 때 소명의식이 불분명할 때 낙심이 됩니다.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을 명확하게 하려고. 같이 봅시다.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나는 항상 흔들리는가 낙심하는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불분명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구원의식이 굉장히 불분명할 때 환경이 항상 낙심합니다. 불연단을 계속 받음을 통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같이 봅시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늦추기 시작하면 한 번 마음을 늦췄는데 그때부터 그 늦춰진 틈이 몸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마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앞으로 계속 살아라. 진짜 마음 관리입니다. 끝까지 마음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몸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하십시오. 몸 운동도 하시고 체력 단련도 조금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건강도 챙기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될수록 강건해져야 돼요. 같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의 혼의 또 육체의 모든 것의 강건함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썼던 그 칼빈이 1536년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나도 30세, 제가 29.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결혼했거든요. 왜냐하면 30세가 되기 전에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30세가 되기 전에 좀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나에게 돈을 많이 주면 나는 잘 살 것인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명예가 높으면 이게 눈에 보였어요. 그 목사 아들이고 또 되게 신앙은 좋지는 않았지만 또 많은 말씀을 들었고 되게 신실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돈 많이 주고 명예 많이 주면 내가 잘 살겠는가? 그렇지도 않겠더라고요. 마음이 흔들리겠더라고요. 주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왕이 되었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도 26세 때 기독교 강요 초판을 하고 29세 때 1539년도에 3년이 지났을 때 기독교 강요로 완판을 만들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대작들을 만들었거든요. 30세가 되기 전에 인생 결판을 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고 믿음으로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는 거죠. 신학교 들어가고 또 말씀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주님 붙잡으려고 간구하고 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도 50세 조금 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처절합니다. 예수님도 33세가 되어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일 많이 한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오래 사는 것 그거 자체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짧고 굵게 사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일찍 죽으십시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뜻.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 다 살 수는 33세 때가 다 죽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죽지 말고 영혼이 잘 되고 또 몸도 잘 돼서 영적인 강건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이렇게 예수께서 살아내므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흘러 넘쳐서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음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낙심하지 않는 인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삶은 엎치락뒤치락 사인곡성 고사인곡성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좋을 때도 행복을 잃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낮을 때도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은 그리스도다. 나는 깨어졌지만 그 사람은 깨어졌지만 젤거릇은 깨어졌지만 내가 믿고 나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향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면서 오늘 또 기쁨으로 살아가고 내일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